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제 성경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은 바로 신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제 첫 전쟁 여리고를 또 이렇게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이제 점령해 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 부족들을 전쟁을 통하여 다 이렇게 쫓아내거나 진멸해서 그들이 그곳에 분깃을 이제 정하는 게 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는 이제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리고 그 후에 350년, 약 사사시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약 350년 지속이 됐는데 이 사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왕정국가, 이스라엘의 초도왕 사울이 왕이 되고 그 후에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대적으로 나타난 여로보암 때 분단이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사사기를 어제도 오늘도 읽으면서 많이 복잡하고 때로는 마음도 많이 심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인간이 악해도 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아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몇 대가, 430년이면 몇 대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조상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너무 복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오늘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너무 축복이다. 지금 중동에 그 일어나는 전쟁이 지금 수백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
여부서 거민을 쫓아냈는데 그 거민들이 다윗 시대 때 거의 정복을 당했어요. 근데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뭐 헤즈볼라, 또 그 중에 아주 그 거구들, 이란, 그 이라크, 그 주위에 뭐 또 요르단, 하마스, 뭐 이런 그 이름을 하는 그분들이 아주 여기 때부터, 지금 이 시대 때부터 조상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마 전쟁을 지속할 것 같은데, 이 사사기 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하세요. 그 이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350년, 물론 350년만 하나님 통치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려하셨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그들의 빛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보려면 사사기를 읽으면 야, 이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게 복을 원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거는 뭐 기준도 없고 도덕의 붕괴, 윤리의 붕괴, 정치도 붕괴, 각자 옳은 소견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도 이 교회라는 공간이 나를 너무 복되게 하고 있구나. 교회가 없다면 저도 또 말씀을 전할 그런 시간들이 없겠죠.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거나 깊이 상고하거나 역사를 뒤지거나 그래 안 하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 텐데,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말씀을 상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며 왜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이나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길들이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렇게 복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우리 본문 17장 1절을 한번 읽어가면서 좀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 이제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도 이름의 뜻이 있을 겁니다. 민성, 아름다운 민, 이룰성, 이런지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동쪽의 미녀, 아름다운 위에 동력동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쪽의 미녀, 김민주 하면은 백성민의 주인주, 백성의 주인인지, 제 풀이에요. 지금 제가 한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의 이름의 뜻이 있고,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Who is like the Lord, 영어로. Who is like the Lord라는 것은 누가 어떤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랴.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죠. 미가야 할 때 하나님 외에는 천지에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도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Who is like the Lord 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비기라.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지시락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은 멋지게 지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이제 이런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되고, 또 그것이 그들의 보호를 주고 미래에 연금까지 제공을 하니 로마 시민권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우리도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이 시민권자로서 만약에 그런 혜택이 있다면,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3가지 혜택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황제에게 아무나 가서 상소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재판에, 내 고통에, 어떤 법률적인 것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할 수 있는 특혜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는 세금 면제,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을 해서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인들에게 나누어 주니, 로마인들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변 보호.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또 불의한 어떤 일을 당할 때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신변 보호가 좀 있죠. 경찰에다가 무슨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우리보다 훨씬 그런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 혜택은 강력한 그들에게 소망이고 무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민권 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살고 어느 도시에 살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의 신분은 하늘의 대사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런 보장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의 혜택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소를 누구한테 상소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상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결하게 돼 있어요. 육이 너무 강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소를 들으시고 1심, 2심, 3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상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의 판결을 받지 못할 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그 조문을 기소를 가지고 기소장을 들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소송을 하고 기소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간증하셨지만 그 아름다워 쭈쭈락 하더라고. 손녀딸을 쭈쭈, 어릴 때부터 쭈쭈라고 부르니 쭈쭈락 하면 잘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손녀 그래야 알죠. 얼마나 이쁜 손녀가 학교 가가지고 막 이런 눈을 이렇게 하면 그거 참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예쁜 손녀가 어머니한테다가 막 이렇게 하면 엄마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할머니에게 전달되고 어머니에게도 전달되면 이런 기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소들을 상소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익숙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한번 그랬죠. 인간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중독으로 변한다. 신앙도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이 영적 중독이라는 것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영적 중독, 육의 중독은 그 가정을 피폐하게 하고 본인도 비극을 맞이하게 만들고 그 주위도 어둡게 하지만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중독은 하늘의 보호가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이고, 그 눈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공간 안에서 여러 해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았을 때, 저분 복을 받네, 저분 영육간에 참 강건하게 사시네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제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너의 고통 내가 해결해 주리라, 너의 상처를 내가 치료해 주리라, 너의 미래를 내가 지켜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성경이 보장을 해요. 너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신다 했어요. 성경에서 나와 관계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당신이 보호를 하시겠다. 이것처럼 여러분 신분 보호를 얼마나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가가 이런 미가야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하고 Who is like the Lord?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 놓고는 도둑놈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 이거보다 기절할 뻔했어요. 이걸 읽다가 물론 어제만 읽은 게 아니죠. 10년 전에 읽었고 20년 전에 읽었고 30년 전에 읽었는데 모든 이렇게 뭐 역사책이나 이런 책을 한 5번 읽으면 지겨워요. 예, 그 유명한 톨스토이 뭐 이런 책을 읽어도 몇 번 못 읽죠. 그런데 이 성경은 수십 년을 읽어도 새로워요. 여러분 안 새로워요? 아니 이런 놈이,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라 이게 미가가 자 이름이 후이절 라이트 로드 해놓고는 어머니 돈을 훔쳐간 거예요. 은 1,100개를. 은 1,100이면 예를 들어서 은 한 3개를 하면은 당시 하루 일당이라면 3년치를 가져간 거죠. 1,100이니까 3년치 재물을 훔쳐가니 몰래 가져갔으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복간을 열어봤겠죠? 통장을 열어보니까 깡통이에요. 막 저주에 저주를 퍼붓는 게 하나님 하자도 없어. 이 어머니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래요. 이게 무슨 덩어리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인간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너무 복을 받으셨어요. 네. 돈 그 1,100냥 안 가져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돈도 어떤 목적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 놓은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와, 이 방향이 이렇게 나가나.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 돈을 가지고 더 우상을 만들고 이제 읽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느 날 야, 내가 이 어머니 돈 1,100개를 가져가면 내 인생에 좀 보탬이 되고 내 미래에 이 돈으로 좀 지대를 좀 이렇게 그 기초를 좀 쌓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훔쳐갔죠.
어머니가 나팔을 부신 거예요. 이 도둑놈 어디 갔어? 어떤 도둑이 막 노벌대벌 하면서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온 동네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마을에 가가지고 누가 내 돈을 훔쳐간다고 막 저주를 퍼부니 아들 미가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노발대발하고 저주를 퍼부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나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우상의 이름으로 막 이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니 미가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어머니 돈이 제게 있나이다. 지가 훔쳤으니까 지게 있지. 그리고 돌려드린대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야, 이게 참 이 집안도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밀가루 집안입니까? 여하튼 하는 그 일들이나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막 저주를 퍼부놓고 저주를 퍼부은 그 아들이 어머니 돈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져갔나이다. 실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기뻐요, 안 기뻐요? 조금 전에는 막 그 자식이든 누구든지 이 도둑놈 이걸 저주를 했다가 다시 돈이 돌아오니까 한번 중간에 봐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아들이 돈을 훔쳐갔어요, 안 훔쳐갔어요? 훔쳐갔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어머니도 문제죠. 조금 전까지 돈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든지 막 저주를 퍼붓다가 아들이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그 돈을 가져갔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복받으래요. 지금 도둑놈한테 축복해야 하네요. 도둑이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자, 돈을 도로 찾았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잘못됐어요? 이들 마음이 잘못됐어요? 돈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가 돈 스스로 사용해요? 주인이 돈을 사용해요? 주인이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은 무죄예요. 그런데 미가와 어머니는 유죄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대요. 지금 누구한테 줘요? 자기 아들한테, 지 아들을 가면 자기 아들한테 주면서 앞뒤가 지금 무슨 덩어리죠? 훔쳐가니까 저주하고 돌려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하고 다시 그 은으로 아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하면서 다시 또 줘요, 은을. 그 다음에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계가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다시 이제 미가가 어머니하고 또 200을 주니까 어머니가 그걸 은장색,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많은 장인에게 그 돈을 줬어요. 은을 줬어요. 그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죠. 그걸 이제 자기 집에다가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완전 우상이에요? 우상인데도 이들에게 질서도 붕괴, 종교도 붕괴, 종교는 하죠. 참된 신앙의 붕괴가 됐는데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 드리노라. 지금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 논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제정신이냐, 이런 걸 놓고는 미쳤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꼭 레위인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 조건을 갖췄어, 안 갖췄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고 드라빔은 제사장 어깨에다가 붙이는 훈장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상. 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고는 그들 생각에 또 아들 중에, 이 아들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어, 아무리 찾아도.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 중에 제사장 하나 세워가지고는 그때부터 뭐 해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만약에 이래놓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징계하면은 이들 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따구로 한단 말입니다. 그따구로 가야 되죠, 이럴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죠. 그건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직한 그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6절 다 같이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오늘 축복을 받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 마음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진리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그 어둠을 쫓아내고 모든 질서를 확보하는 게 빛의 역할이죠. 진리의 역할은 인생들의 마음에 7 족속이 살아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 그 족속에 다 뜻이 있어요. 다음에 그거는 제가 헬라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 족속, 이 속에 그 7 족속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7 족속을 다 진멸해서 그 땅의 기업을 얻으라고 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중동에 가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진멸할 대상이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못 깨달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 7 족속들을 하나하나 진멸하는데 여리고 같은 거대한 성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성도 있고, 그 7 족속이 끊임없이 대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을 할 때 우리는 바르게 보고 그나마 덜 갈짓자로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나마. 이해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산에도 길이 있지만은 산에 뭐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예? 등산길이 있고 등산길에 차 몰고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차도에 차가 다녀야 되지, 인도는 사람이 다니도록 모든 길이라는 것은 정리가 있고 구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길, 행복의 길, 평안의 길, 안정된 삶의 길. 원한다고 안정되고 원한다고 소유를 취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시민권을 나누어 주신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분이 자꾸 길을 제시를 하세요. 그 길이 아니다. 일로 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적게 가지고도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막 시기 않고도, 나도 잘 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도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그 마음에 우울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울증도 막 그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저 인간은 도대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되고, 나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정해졌다면 복의 복을 받으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올 필요도 없었지만, 물론 다른 데 뭐 또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세상의 많은 문제로부터 불러내어서 공동체로, 죄송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 그의 인도를 받는 게 교회. 그 다음에 사도는 아포스톨,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는 하나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고 각처에서 하나님의 또 통로로, 하나님의 빛의 하나님 역할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것은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그 왕을 기억을 못할지라도 오늘만이라도 깊이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 하나님의 정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정치는 흠이 없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경영이 인생을 향한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볼 때 흠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너무너무 완벽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구원도 완벽하고, 그분의 부활도 완벽하고, 그분의 통치도 완벽한데, 문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신정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100명이면 100가지 옳은 길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길이 있고, 10,000명이면 10,000가지 길이 있으니 연합이 되거나 그들 마음에 뭉쳐지거나 그들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000가지로 지금 어지러운 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도덕이 붕괴되고 참된 신앙이 붕괴가 되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 시대 때 각자가 흩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막 협박을 하고 경고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상소하시고 억울함을 이야기하시고 부족함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너무 멋지게 명품 신앙과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또 18장, 19장 가면 어지러워요.
세상에 인간들이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래서 자, 여기 레인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 때 각 지파마다 기업을 줬는데 레인만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봐요. 레인은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그 다른 기업들이 레인에게 생활할 수 있는 의복이나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가 돼버리니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니까 레인이 굶든지 말든지 관심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떠돌이 레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미가의 집까지. 오죽하면 방랑을 하더라. 왜?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마침 미가가 당신 어디서 왔어?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레인인데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왔다 하니까 좋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이 레인 제사장도 품질력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애를 안 써도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우리를 정리정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저주했다가 복받아냈다가 지금 앞뒤도 없고 길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이들에게 진리가 정리를 하면 제할 거 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우상이구나.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바른 진리가 그들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참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주관하지 못하면 육에서 올라오는 것으로는 결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내 미래에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신앙을 건축할 수 없다,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저주를 했다가 그 아들이 돈을 돌려주면 축복했다가 다시 그 돈을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어 그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종교 행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주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것에 대하여 큰 소망을 얻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가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